조주록 485칙의 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송망성의 사운하되 입적한 스님의 장례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분의 스님이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스님에 대해서 조조스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 일개 사인을 덕무량인 송인이라. 한 명의 죽은 이를 무수한 사람들이 보내는구나. 한 사람이 돌아가는 스님을 무수한 사람들이 그 죽어 돌아간 스님 한 분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또 이러시되 허다 사하니 송일계 사하니래라. 또 말씀하셨다.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내는구나. 처음에는 이제 돌아간 스님 한 분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한 스님을 한 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은 놈이 반대로 죽은 놈이 무수한 살한 사람을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내는구나. 또 이르되 허다 사하니 송일계 생하니라. 또 말씀에 이르되 수많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내는다. 반대가 됐습니다. 시유성문하되 그때에 어떤 스님이 곁에서 있다가 묻되 시 심생인 있고 시 신생인 있고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조수스님이 말씀에 이르되 신심구 불생이니라. 몸도 마음도 모두 살아있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살아있지 않다. 또 이르되 작에 작마생이니 있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스님께서 대답해 이르되 사하니로다. 죽은 놈이다. 이래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아간 스님 한 분을 무수한 사람이 이제 보내주는 것이죠. 장례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무수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을 보낸다.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몸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심, 몸과 마음이 함께 다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작신마생이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그건 어떤 것입니까? 조조신님이 이르되 사한이로다. 죽은 놈이다.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마음에 바로 알아차리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의지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리면 거기에 공부가 얼마만큼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지 안 열렸는지 이거를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안목을 점검해보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들어보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이 갑니까? 어째서 죽은 사람이 산 놈을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낸다 하니까 돌아간 분을 많은 사람이 돌아간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장례 치를 때 그렇게 쭉 한 사람 시신을 돌아간 분을 보내는다는 말은 그거야 여러분이 항상 하는 일이니까 그런가 이런데 반대로 무수한 죽은 놈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낸다. 그건 뭔 말이냐 이게죠. 에? 무수한 죽은 놈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낸다. 그때 한 스님이 물었어요.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몸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몸도 마음도 다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하니라 죽은 놈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죽은 놈들이 산 놈 하나를 보낸다 하는 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길까요? 산 놈 하나를 보낸다.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차려서 알 수 있으려면은 많이 참고를 해봐야지요. 그 부분을 설명에 설파를 해줄 수 없습니다.
쌍차적 쌍조를 드러내는데 전물적 전체성이라 전체가 없어지면 죽은즉 전체가 살아남이라. 철추계한 소식이라 쇠뭉치가 눈이 열리는 소식이라. 486칙에 또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스님이 유성이 견묘화하고 곤양이를 보고 물으되 보고 물었다. 모갑은 한작 묘화한데 저는 고양이라고 부릅니다만 미심하상 한작심만 있고 알지 못하라. 하상께서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스님께서는 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했습니다. 사가 이르되 시어 한작 묘하니라. 네가 고양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했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옆에 고양이를 가리키면서 스님, 저는 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스님께서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조스님 말씀하기를 네가 고양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랬어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뭐 알아들으면 더 말할 것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주 스님의 말씀하신 조주록에 대해서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한만하게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걸로 이렇게 시간 채우는 걸로 하면 참 불쌍한 것이 됩니다. 그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때에 여러분이 이거를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바로 듣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고 죽은 물건이거든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법문하는 시간에 법문하는 그 의지를 바로 알아들으면 참 말할 수 없이 좋은데 그걸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돌아가도 밥이 맛이 없고 밥이 먹으려고 해도 밥이 맛이 없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 절박하고 급박하게 본인 자신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을 절감을 하는데요. 그래야 또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누가 공부를 하라 말하지 아니해도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문제를 깊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이제 공부의 열의와 신심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앉아 듣기만 하고 이래 시간을 채운다면 부처님과 조사와 삼보에 또 태어난 부모에게 모든 은혜를 한 몸에 짊어지고 갚지 못하고 태산 같은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빚을
청산하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태산 같은 빚을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거든요. 조주시님이 내가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했으니까요. 원래 이름이 없는데 자네가 고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군. 또 뭐라고 더 붙일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렇게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훈풍이 남내하니 개하여 동풍이 북리하니 낙하라.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매 꽃이 피고 겨울바람이 불어오매 꽃은 떨어지고 낙엽은 떨어짐이라. (487칙의) 공안을 말씀드립니다. 인 진주 대왕내 방사한데 진주의 대왕이 스님을 찾아왔기에 시자 내보사운하되 시자가 알렸다. 스님에게 소식을 대왕이 온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대왕이 옵니다. 대왕이 옵니다. 왔습니다. 대왕이 오셨습니다. 조조스님 사 이르되 대왕 만복이로 하소서. 대왕이여 만복하소서. 그 말은 대왕이시여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자가 이르되 미제니다. 아직 여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막 지금 일주문과 천왕문을 해탈문을 막 지내서 지금 오는 길입니다. 방도 삼문하니라. 이 말은 일주문과 천왕문과 해탈문을 지금 막 들어오는 그런 차입니다. 사 문하되 우도 대왕내니라 하라. 또 대왕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랬습니다. 네, 이제 왕이 이제 조주스님을 뵈려고 그 절에를 갔습니다. 시자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조조스님께 가서 대왕이 지금 오십니다. 이게 대왕이여 만복하소서. 조조스님이 그래요? 아직 대왕이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을 지금 지내서 막 오는 차입니다. 아직 여기에 당도는 안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또 대왕이 온다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그건 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선종, 송고, 연주에 대한 이렇게 나옵니다. 초한방 선사가 송을 해서 답을 하되 보객 저는 신이 통이라 우수 저도 변 국궁이로다. 대면 일상
청백안하니 당도 차가 주사농이로다. 손님이 온다고 전한 말 소식이 이미 알려져서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며 인사 올림이로다. 차수하고 손을 차수하고 또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올림이로다. 대왕 옵니다 하니까 대왕 안녕하십니까? 대왕 만복하소서. 인사를 했습니다. 시자가 했으니까 대왕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조조스님이 대왕 만복하소서 인사를 했어요. 그 말이에요. 대면함에 서로 얼굴을 대함에 있어서 한 쌍의 맑고 밝은 눈이로다. 곧 바로 주지스님에게 어긋나 버림이로다. 당도에 곧바로 그 주지산 늙은이에게 어긋남이로다. 또 그 다음에 천동각이 선사가 송을 해서 말합니다. 시자 내언 보천왕하야 조주 정저 화선상이로다. 이나 불각 방간소하니 쟁내 전신 제향이로다. 시자가 와서 조주스님에게 대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니 조주가 먼저 업을 하고 선상에서 내려와서 인사를 함이로다. 조주가 먼저 선상에 내려와 업을 하고 업을 떡 한다. 업이라는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다 이 말이죠. 가엾다. 시자는 곁에서 보는 이가 추하게 여김을 알지 못하니. 자, 시자가 몰라. 어찌 온전한 몸으로 항성에서 있으리요. 항성, 황제가 있는 성 안에 이 말이죠. 시자는 왕이 온다고 하니까 대왕이여 만복하소서 하고 조조심 인사할 때 시자 적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니 아직 왕이 지금 산문에 지금 막 오는 길인데요. 여기는 아직 당도 안 했습니다. 이 말이거든. 또 대왕이 온단 말이냐 이랬거든요. 또 제납수라는 스님이 송언하되 일구 기봉이 무가하니 일구의 날카로운 성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 자, 찰나에 번쩍하면서 그냥 조주스님은 바로 그만 응대를 했단 말입니다. 만복 성당 불화로다. 만복 안부 인사도 개합함에 모자라지 아니함이로다. 개합하는데 모자라지 않아. 간타 연미 작도하야 시자를 보자면 꼬리를 붙들어 머리를 만들었나니. 우도 대왕내로다. 또 대왕이 왔다고 말함이로다. 조주는 시자에게 번거롭게 또 대답을 했네요. 시자는 조주의 의지를 못 알아채렸지만은 또 조주스님은 번거롭게 대답을 합니다. 또 대왕이 온다고 그렇게요. 자소심이라는 선사가 송을 해서 말합니다. 기자 노태 만도도 하니 피모 숙감 번성추울이요. 양무 백락 당시 감인된 실각 춘풍 천리고로다.
천리말은 참 질풍과 같이 번개불처럼 빠른 천리말을 말하는 거죠. 천리마와 노둔한 둔한 사람이 길에 가득하나니, 천리마하고 아주 둔한 사람이 길에 가득하니 그 껍데기로 누가 감히 정밀하고 거친 것을 분별을 해 판단하리요. 만약 백락이 당시에 살피지 않았을진된 질풍 같은 천리말을 잃었을 뻔했다. 이 말이요. 이거 참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백락이라는 것이 이제 뭔 말이냐면 춘추 전국책이라는데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연책에 등장하는 백락이라는 인물을 고사에 실린 말인데요. 어떤 말장수가 말장사하는 말 팔라고 하는 장수가 말장수 장사가 말을 팔기 위하여 3차례나 시장에 끌고 나갔지만 그들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을 파는 장사가 말을 한 마리 시장에 팔러 갔는데 갈 때마다 번번이 헛걸음을 해요. 아무도 사가려고 그것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3번이나 그걸 가도 실패를 하고 말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했어요. 이에 말장사가 백락에게 찾아와서 백락이라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사례를 하겠으니 말을 감정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내 말에 대해서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였다. 백락이 그 말을 보고는 그 말을 장에 끌고 온 그 말을 보고는 유심히 보고 또 보았으며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왔으며 발걸음을 옮겨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고개를 돌려가지고 감탄하는 눈길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말을 보았다. 그러자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즉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준말하고 여겨져서 주목받았으며 가격이 10배나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백락이라는 만약 백락이 당시에 감정하는 눈이 없었다면 천리말을 잃었을 뻔했었다. 이거는 뭘 말하겠어요? 조주와 시자를 놓고 지금 여기에 서로 주고받고 했는 말을 놓고 여기에 사는 말입니다. 남학성이라는 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허유 이만 세이하고 소보 불음 수로다 우수로다 시자 친입 재양하나 조주 지제 초리로다. 허유는 기설구로 가서 길을 씻었고 기설기에 가서 길을 물에다 씻었어요. 물에다 개울에서. 소보는 기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았음이로다. 길을 그 사람 씻은 그 물 흘러가는 걸 소에게도 먹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시자는 스스로 항성으로 들어갔으나 시자는 항제가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나 조주는 다만 풀 속에 머물러 있음이로다. 이게 뭔 말일까요? 허유라고 하는 것은 허유와 소보라는 것은 허유와 소보는 중국 요임금
시절의 언자이다. 요임금이 천하를 물려줄 현인을 찾다가 요임금이 이 천하를 나라를 누구한테 인계에 넘겨줘야 할 인물을 찾았다 말입니다. 현인을 찾다가 소보를 찾아 그에게 소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나라를 맡기도 되겠다. 그래서 소보를 찾아 그에게 천하를 넘겨주려고 하자 소보가 이거를 거절했어요. 이에 요임금이 이번에는 허유를 천하의 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허유라는 사람을 천하의 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허유는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못 들어야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네 이 말이에요.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영수라는 강가로 도망을 쳐서 쫓아가가지고 길을 그 강물에 막 씻어버렸다. 대단한. 요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요새는 서로 하려고 모두 이런 이게 참 그걸 강으로 달려가서 그냥 아예 내가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들었다 이게 길을 씻었단 말이에요. 응? 대단하지요. 보살님들은 뭐 국무총리 하라고 물론 할 텐데. 그러니까 길을 씻었다. 그런데 이때에 마침 처음에는 소보한테 했지만 소보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에는 소보가 마침 소보가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곳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길을 씻고 있는 허유를 보고는 쓸데없이 떠다니며 명예를 낚으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아주 질책을 하고 나무란 뒤에 이곳에서 길을 씻었으니 송아지 입이 더러워지겠다며 송아지 입까지 더러워진다면서 상류로 저리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였다고 한다. 소보는 한수 더 떠네. 네가 쓸데없는 명예를 더럽히고 다니는 그 물을 씻은 그 물을 이 송아지가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송아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름이 저 거꾸로 거슬러 그 사람 기 씻었는데 위로 올라가 가지고 기 씻지 않은 상류의 물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잘했다고 좋은 감사패주고 공로패준다면 얼른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돼 그렇죠?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이거 참 큰일이라 큰일이야 큰일은 큰일이라 지금. 그런데 별봉인이라는 선사가 성월하되 내야 궁전 수신이요 온다 하여 궁전에서의 몸짓을 따름이요 그냐 생가만노로다 간다 하니 생황소리 노래소리 거리에 가득함이로다. 시자 백두 여신하고 시자는 백발이 될 때까지도 새로 만난 것과 같고 저주는 경계 여고로다. 조주는 술에 멈추는 찰나에도 구면 같음이로다. 이건 뭔 소리냐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왕이 왔다고 하는
주고받는 그 대목에 설파해서 완전히 드러내서 말해줬네요. 완전히 새 해석을 해버렸네요. 설파를 하면 안 되는데 설파를 했네요. 시자는 백발이 될 때까지도 새로 만난 것과 같다. 근데 아무리 둘이 친구가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의 의중을 모르는다면은 매일 봐도 처음 보는 친구와 같다 이 말이죠. 부모의 의중을 자식이 모르면 부모 이름은 부모 자식이지만은 처음 보는 부모 남의 부모처럼 그런 부모라 이거지요. 부모가 자식의 의중을 모르면 그 남의 아들 자식 보는 거 똑같다. 거리가 멀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뭔 소리냐? 백발이 돼도 새로 만날 것 같다 이 말이지. 처음 만날 아무리 오래 일생을 같이 있었어도 백발이 돼도 처음 보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거는 시자를 녹하는 소리고 시자 대왕이 옵니다. 아이고 대왕 만보가소서 했는데 아이 멍텅구리 내가 뭐 알아듣고 아이 지금 대왕이 아직 저 산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또 대왕이 온단 말이냐? 조주는 술에 멈추는 찰나에도 구면 같음이로다. 조주는 이 본본 소식을 확연히 깨달아 아는 분이니까 매일매일 그렇지. 별따로 자리를 황제가 있는 궁성을 별따로 구하지 않지요. 시자와 조주를 비유한 말이거든요. 여두 여신이란 말은 백두 여신이란 말은 서로 백발이 되기까지 평생을 사귀었어도 백발이 되도록 서로 사귀었어도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새로 만난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새로 만난 사람이나 같다는 뜻으로 친구가 서로 마음을 몰랐던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스승과 제자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가 상대방의 의지를 서로 잘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자가 조주스님의 의지를 몰랐다 이 소리예요. 같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몰라한 얘기. 왕이 왔습니다. 대왕이여 만복하소서 인사를 했는데 이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몰라. 이거는 모르고 또 딴소리 해요. 아이 지금 왕은 지금 산문 밖에 지금 막 들어옵니다. 또 왕이 온단 말이냐 이랬거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경계여고라는 말은 수레를 멈추고 양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도 옛 친구처럼 친해짐을 이루는 말이다. 근데 이게 어디 누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자기는 별로 눈 마주쳐도 머리 통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 어느 아가씨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데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척 통했다는 거예요. 통해. 그렇게 참 희한하더라 하면 자기도 통했다 이게. 통하는 게 이게 통하고 난 뒤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척척 잘 돌아가고 부드럽더라 이 말이에요. 부드러워. 통하지 아니하면 이게 수레가 바퀴가 안 돌아가듯이 삐걱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안 돌아간다.
그와 같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조주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신전심으로 다 이미 해마치서 말과 대답까지 해줬는데 또 그것도 모르고 시자는 현상에만 치우쳐가지고 따라가서 그래 할로 죽게라 이거지요. 선문염송의 449책에 나오는 말인데 대왕이라 항용남이 상당해가지고 법상에서 이 말을 들어 말하되 두두가 누설이나 한우 선다로다 기종이 도하되 시자 저 회복액이요 정지 신제 재향이리요 조조는 입초 구인이나 불각 혼신 니수로다. 항용남이 법당에 올라가서 이 고칙을 들어 말하였다. 하나하나 다 누설을 하였으나 이미 다 누설해서 다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부처님이 다 조주신님이 다 누설했어. 조주신이 누설해가 다 얘기해줬다 이 말이에요. 선다객을 만나기는 어렵구나. 선다바 알지요? 선다바 하면은 척 알아서 다 알아서 다 해. 뭐 해라 뭐 이래 낱낱이 지시 안 해도 이런 뭐 척 부르면 다 알아차리 다 해버려. 상대방 의지를 알아차렸다 이 말이지. 그런 선다객을 만나기는 어렵구나. 내가 기종은 항용남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겠다. 시자는 그저 손님 오셨다 알릴 줄만 알았지. 어찌 제 몸이 항성에 있는 줄을 알았으리요. 시자는 손님이 오신다는 알릴 줄만 알았지. 지 자신이 몸이 항제성에 있는 줄을 어째 알았겠느냐. 모르고 한 소리라 이게 저걸. 조주는 풀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했으나 온몸이 진흙이 묻은 줄은 깨닫지 못했음이로다. 그건 뭔 소리까요? 조주는 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단 말입니다. 조주는 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구했어 사람을. 그렇지만은 조주 자신은 진흙이 묻은 줄을 알지 못했음이로다. 항용남이 한마디 했네요. 이것도 이제 조주의 의지를 잘 알고 해주는 말입니다. 자수가 상당하여 이 말을 들어 이르되 자수선사가 간타 고인하라. 저 고인을 보라. 견지 명백하고 보는 경지가 분명하고 수용처에 받아들이는 곳에 자리에는 힘이 들리거늘 힘을 드는데 방해롭지 않단 말이에요. 수용하는데도 학자 추심으로 다시 보면 차가로다. 학인들은 거친 마음 때문에 마주하고도 어긋나 버린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온 육식에 이 좋지 못한 관념, 생각, 의식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조주록의 이 법문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칼날리에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들는 자세라면 왜 이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형식으로 한만하게 들어서도 안 되고 이 말을 듣고 오늘 저녁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골수를 짜내는 생철을 접을 내는 그런 힘을 들여서
정진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졸고 망상하고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학인이 조주스님한테 있지만은 거리가 먼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